이번 주 목장 모임 교재에 제일 처음에 도입 질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눔을 했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환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 저를 환대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용납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였는데, 그러한 저를 격려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해서 좋은 목회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용납과 기대가 있었기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납과 기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안을 심어주고, 그리고 무한한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용납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용납과 기대를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용납과 기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모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저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한 채 머리는 풀어 헤쳐진 채로 있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죠. 누구와 어디서 간음을 했는지, 또 왜 그 현장에서 발각이 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예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법을 다루는 어떤 법정 같은 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여기에 잡혀서 끌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 말하는 것인데 둘 다 죽이라는 거죠. 즉 간음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지금 두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리고는 갑자기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에다가 뭔가를 적기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죄목을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개똥이는 간음죄, 소똥이는 도둑질, 말똥이는 폭행죄, 쥐똥이는 사기죄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적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을 끌고 계신 것이다. 즉 사람들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그 격앙된 분위기가 진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개념을 표현을 하거나 혹은 상품을 매매할 때 계산하기 위해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는 그러한 관습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는 이 모습은 아주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을 때 이것은 그 분위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답답해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재촉하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재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명한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7절에 보시면은 7절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씩 자기가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바닥에다가 내려놓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와서 죄인에게 손을 대어서 그에게 형을 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해서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같이 다 뭔가는 걸리는 것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들이 집어들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이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을 둘러보더니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용서죠. 용서. 즉 자기의 죄가 용서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깊은 안도감을 이 여인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율법을 어겨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고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나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무서운 공포심과 두려움 또 수치심 속에서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 눈앞에서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한 분 랍비라 불리시는 그 예수님 한 분 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을 하시니까,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위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다면, 즉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깟 죄 얼마든지 마음껏 지어도 돼. 그러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 살고 지금 하던 것처럼 네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그녀는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아하,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면서 그 마음속의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이 여인은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제 변합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깊은 용납을 받게 될 때 변화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받아들여 줄 때 그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니 자기를 향해서
기대해 줄 때 그때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용납을 해주긴 하는데 아무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기대는 없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기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그 아이를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얘는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얘는 힘든 애니까. 어차피 얘는 어려운 애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잘 해주기만 하자.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멋지지만 앞으로 더 멋있고 훌륭해질 겁니다. 더 발전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대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고 뒤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기대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기를 바라지는 않으셨다는 거. 계속해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처럼 실컷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죄에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나를 방탕하고 방임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주제어에 맞춰서 쭉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죄책감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책감도 떨쳐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쁜 습관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습관도 없애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도전에는 용감히 맞서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그와 같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유명한 구절을 하나를 말씀했는데 이 책의 결론이 뭐라고 났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내 부족과 허물, 내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안에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답답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잘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답한 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용납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지요? 어디에 가서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방황과 방랑 속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죄에 허덕이면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된 나를,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하여 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즉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 이러한 놀라운 용납과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신 사랑,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기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100%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VIP들에게 이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 저는 3분 작정했는데 3분을 감사하게 다 초대했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초대했어요. 그리고 전단지 드렸는데 전단지를 돌리다 보니까 또 그냥 잘 모르는 가게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들어가서 전달한 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D.L. 무디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밤 2시가 되어서 놀라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여, 우산을 같이 써도 됩니까? 그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무디는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여, 비 오는 날 우산이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환난 날에 환난을 막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영감아, 무슨 짓이야? 당신 할 일이나 해. 그러면서 무디를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무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뒤에 무디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한 남자가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새벽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느냐는 그 질문에 그처럼 크게 화를 냈지만 그날 이후부터 그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께 맡기고 예수를 전할 뿐이고 성령께 맡기고 복음을 전할 뿐이고 성령께 맡기고 그 사람을 초대할 뿐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용서의 복음, 이 회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